지금은 말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임하는 자세에서 첫 번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가 이제 태도겠죠.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진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로고스다.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가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부터 생명력이 뭐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들은 바예요. 듣는다는 건 뭐냐? 옛날에 성경은 파피루스로 쓰여서 이게 한 파피루스가 한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거기다가 적어놔서 귀한 것도 있지만 그걸 발견만 해도 수천억 수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건데 그 성경을 괜히 가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 교회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교회가 가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졌는데 교회가 필사를 해서 돌려서 보는 거죠. 서신서 같은 거 서신서 베드로 전서 이런 거 돌려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듣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이사야서 펴가지고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하시는 그 백성들이 우리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용세 언젠가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조그만 성경책이죠. 들고 기도를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들어서 일어나서 말씀을 반응하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독 같은 거 이제 듣기도 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신앙은 뭐냐?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눈이 뜨이는 거예요. 뭐가 눈이 뜨냐? 성경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일 수도 있고 성경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한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눈이 뜨여야 돼요.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눈이 뜨여야 진리를 분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애기가 처음에는 이제 옆집 엄마인지 우리 엄마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근데 좀 크면 우리 엄마구나, 옆집 엄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살, 4살 때까지는 누가 사탕 사줘도 따라가지 마라, 과자 사준다 그래도 따라가지 마라,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잘해주고 장난감 사준다 그러면은 내가 엄마 친구인데 엄마가 또 잠깐 보라 그랬다 그러면 그때 핸드폰도 없는 시대니까 애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납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그래야지 절에 가도 되고 성당에 가도 되고 이사람 사원에도 가도 되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다원주의나 탈종교가 되면은 핍박을 하는 그 3대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잖아요. 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야훼, 여호와, 유일신을 주장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고 기독교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장하니까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부호계신이 오든 구름신이 오든 용왕신이 오든 하나 더 얹으면 상관없잖아. 그렇게 불교는 예수신을
저희간에 갔다 온다 해서 뭐 손님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알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체험이 없으면 탐험하게 돼 있어요. 뭐 본일 선생님한테 가서 짓는 집도 듣고 무슨 도의 선생님한테 가서 도마복음 들으면서 엉뚱한 소리 듣기도 하고 뭐 남녀 호랭교 하는 데 가갖고 또 정상도 뭐 돛닦는 데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진리가 보인단 말이야. 진리가 보여. 예수만 길이야. 예수만 진리야. 예수가 뭐야?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손으로 만진 거야.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는 거야. 예수님 손을 만져봐.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직계 제자들 예수님과 살았잖아요. 먹고 예수님하고 춤추고 예수님하고 노래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진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던 인간으로 존재하셨던 33년 생애를 제하고는 그 기원 전도 그렇고 기원 후도 그렇고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도 없고 예수를 만져본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만질 수 있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생명력은 만져지는 거죠. 생명력은 만져져. 그래서 그 생명력의 힘으로 우리가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임한 자세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뭐야?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신이 뭐예요? 영원한 불사죠. 영원한 죽지 않는 존재,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존재가 뭐야? 천국의 삶이잖아. 근데 그 천국의 삶에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늙고 안 병도 안 걸리고 안 죽냐? 생명 가실 수가 있어서 그걸 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단 말이야. 선악과 먹은 우리들을.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게. 그게 증언하는 것이 이 전도자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들은 것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은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카더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식해서 예수의 심장이 내게 떠야 뭐야? 예수의 심장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인이 생기거나 아내가 생기거나 남편이 생기면 이렇게 심장만 이렇게 가까이 대보면 심장이 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신하신 분들 보면 이렇게 되면요, 애기 심장도 뛰어. 애기 심장도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는 거야. 심장이 뛰는 게 뭐냐? 증언한다는 거야. 이게 증언하는 거야. 이게 증언이 뭐냐?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신 바가 뭐야? 예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교가 이제 아브라함 영향을 받아서 모세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가 위대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지금 부인하잖아요. 이스라엘교가 유대교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나타나는 게 뭐야?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돼갖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유치원 때 애들 가르쳐줄 때, 야 이거 이제 철수야, 짱구한테 편지 보냈는데 이거 우표 보내야, 우표 붙여야 편지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내가 우표를 안 붙였어. 그러면 편지 가야 안 가? 안 가잖아. 그처럼 내가 뭐 하나님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해경이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돼야만 우리 기도를 천사가 보좌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상달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 좀 용서해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게 회개야. 지옥으로 가는 삶은 천국으로 돌이키는 거는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 딱 다우잖아요. 왜 안녕 그러잖아. 남편도 3일이 지나면은 썩어요. 24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부패가 한다더라고. 부패. 먼저 부패할 때 그 살색이 바뀐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운전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아버지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하자고 시킨 거야. 근데 국립과학연구소 있잖아요. 국가수에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죽었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뭐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이 사진에 혈흔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한 3시간 지나면요, 이 혈색이 바뀐대요. 그렇게 혈색이 바뀐 걸 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쁘냐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위장으로 있잖아요.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신은 증명을 한다고 이게 언제 죽었는 시신인지가 아르바이가 이게 있을수록 범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르바이가 시신은 3시간 정도 지나면은 부패를 한대요. 부패를. 그래서 시신의 이렇게 변한 색깔만 봐도 아 이게 죽은 지 3시간 됐구나 이렇게 국가수에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뭐 보고만 안 해도. 그렇게 우리는 3시간 지나면 시신이 변하고요. 24시간 지나면요 땅땅해져요. 이렇게 돌처럼 땅땅해져요. 돌처럼 땅땅해지다가 25시간이 지나면 또 흐물흐물해져. 그럼 왜 흐물해지냐면 이 돌처럼은 응고가 되는 순간인데 이게 뭐야 7구멍에서 나오는 그 9구멍에서 나오는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얘가 이제 응고를 하면서 이렇게 딱딱해지다가 25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자연사로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기준이 뭐냐? 24시간이 지나야만 매장할 수 있어요. 뭐 무인 그 아무리 내가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24시간이 지나야 장례가 되는 거거든요. 25시간부터는 시체가 부패래요. 흐물흐물해지면서 앞구멍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콧구멍에서 뭐 땅구멍에서 다 물이 구멍구멍이라는 데서 다 물이 나오게 돼요. 가이아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풀리기 때문에 다 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어. 근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는 있는데 왜 엄마는 없지? 그래서 장기자 하나님 어쩌고 하는 거잖아. 그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나잖아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는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왜 없냐? 하나님과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잉태하는 거야. 이렇게 동정녀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어떻게 잉태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은 이 영이신 분들은 말씀이 통해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잉태하지 못하면 전도할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흔히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도할 문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려야 입문이 열려야 입구잖아요. 입구가 열려야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귐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라. 아멘. 우리가 그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성도가 교통이 안 돼요. 그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죠. IBF, CCC, 예수전도사, 내비유토, 인터넷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안 와. 왜 안 오냐? 걔들은요 가면 엄청 잘해줘요. 엄청 잘해줘.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딱 느껴버리니까 처음 연애하는 사람처럼요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좀 내려와서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쌩까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남고 다 간 거야.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처음에 전사로 부임했는데 몇천 명인가 뭐 교회가 큰데 죽어도 다 청년에 다 하니까 한 10명 되는 거 30명.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CCC IBP 나온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간사를 잠입을 시키는 거지. 얘네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안 오냐. CCC도 한번 빠지면 예배도 주일날 안 드리러 올 정도로 빠진 적 있어요. 그래서 김종건 목사 막 쫓아내갖고 CCC가 이딴 소리 안 들은 거지. 그전에는 교회가 되게 CCC를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조금만 안 와, 애들이.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얘네들은 첫째 열정이 있다. 둘째는 복음이 있다. 셋째는 공동체가 있다. 근데 교회는 세 가지 다 없어. 열정도 없고 복음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신천지 하는데 뺏기고 뭐 안상교회 하는 데만 뺏기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문선명이 하는 데만 뺏기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도 정말 무서운 게 한번 올라가면 안 온다니까. 그게 목사님이 예술전도단 간다 그러면 긴장해. 안 온다니까. 이거 아이들이 6개월 훈련 받고 내려와야 되잖아.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섞이지를 못해요. 예술전도단 애들이나 CCC나 인터콤 애들이요 섞이지를 안 해. 그리고 전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콤으로 데리고 가고요. 그 청년애들 맡겨놓은 간사들을 교회 목사님이 걔네들 부교육장 시켜놓으면 그리고 예술전도단 애들 예술전도단으로 데리고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왜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데 우리가 사귐이 없냐? 이 사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멋있는 거 사주고 영화 같이 보고 뭐 단풍고기 보고 이게 사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사귀는 거고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야.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율법만 있어요. 뭐 주일날 물건 사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왜 지가 따먹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판기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지난 교회는. 그리고 주일날 물건을 사면 작사나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으면 주고 뭐 주일날 영화를 본다든지 데이트를 한다고 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올가매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어.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조일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녁 예배를 없애면서 밥 먹고 후딱 먹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친구도 만나고 뭐 집에 가서 텔레비도 보고 그런 주의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가 없냐? 누림이 없어요. 그러면 누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없어서 누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더불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어요. 우리 사귐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생명력. 근데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냐? 청소에서 오는 거야. 청소를 잘하는 영을 마귀가 노립니다. 7시도 보시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왜 마귀가 하필이면 더러운데 돼지가 있잖아. 그게 더러운데 똥돼지라고 똥 싸면 돼지가 와서 먹었잖아. 제주도에 옛날에 그 똥개도 보면 똥 싸면은 개가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똥개라는 개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더러운데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된데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뭔가 했더니 청소는요 깨끗하게 하는 영이야.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이게 사람이 어른인지 애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빠보다 키가 크다고 어른이 아니고 청소를 안 하는 애들은 20살이고 30살이고 40살이고 50살이고 다 애기인 거야. 부모가 뒤치다거리해주는 캥거루 속에 있는 애기야. 근데 10살 먹은 애도 엄마가 밭에서 일하면 밥 해놓으면 걔 뭐 행순이요? 그 속 썩었지 걔처럼 하면은 그거는 어른인 거야. 10살 먹은 애도 밥 해놓으면 어른이요. 그리고 10살 먹은 애도 청소하면 어른인 거야. 20살 먹은 애도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해놓으면 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힘들게 해서 집에 오면은 막 그냥 빨래가 막 발에 밟히죠. 그리고 한 3번, 4번은 돌려야 돼. 이게 그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 나세요? 밖에 사는 새지. 집구석도 청소 못하고 지방도 청소 못하는 애들이 나와서 마당 썩었어? 나도 죽었어? 안 죽지. 이제 통장님이 뭐라고 이제 우리 집사 통장 공동 통장님이신데 통장님 뭐세요 하고 전화를 막 돌렸지. 그랬더니 몰라 대부분 청소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전화했더니 이제 나왔는데 딱 나왔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4명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에 어떤 할머니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한살 어린데 빚짐 지고 있다고 청소하면서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살에 더 먹었던 균이 딸리면 잘 못하기는 하죠. 그냥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근데 한 할머니는 도저히 몸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성남에 사는 아들이 와서 대신 청소를 한 거예요. 특이한 거 딱 보니까 남자는 나 빼놓고 전매 한 명도 없어. 그 중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도 한 명도 없어. 그게 교회 현실이나 청소 현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만 4명 있고 50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 공동 통장님 한 명하고 또 아가씨인지 뭐 아줌마인지 모르는 분 한 40좀 넘으신 분 한 분 있어. 이게 다예요. 그 청소가 안 되지. 청소가 안 되지. 왜 청소가 안 되냐? 사김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은 쑥스러워 청소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쑥스러워서 안 나오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라도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먹고 고구마라도 하나 먹고 하니까 안면이 튀었으니까 같이 청소를 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잖아. 예? 선생님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펴세요. 삽으로 집어넣으세요. 이럴 때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 어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는 교류가 전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조용한 데다 혼자 쓰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비누로 다니면 자기 혼자 쓰더라고. 그거는 청소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접하는 게 힘든 거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무인문고사,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커피숍 다 무인 어쩌고 하는 거잖아. 개 사료주는 것도 무인 어쩌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사람과의 접촉이 단절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단절된 게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지, 밖에서도 청소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왜 없냐?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해서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서 누림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맨날 했던 사람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를 들어가다 보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10만 명이든 그래. 그래서 해보면 교회 청소하는 것도 보면 당번을 전해놔도 맨날 남은 사람만 나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험 들고 주방 봉사를 해보면 맨날 오던 사람만 오고 또 차량 봉사도 다 오는 사람만 와요. 연세 드신 분들만 온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 교회가 누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평일에 오지 말아보잖아. 평일에 가정하고 있고 교회 맨날 와갖고 교회에서 살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요 교회를 맨날 와서 시간을 뺏어가지고 못 누리는 거 아니야. 교회 시간을 많이 투자해갖고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10번에 나오든 20번 나오든 한 번에 나오든 예수를 못 만나서 예수의 누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청소가 부담스럽고 설거지가 부담스럽고 주차 공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청소 안 하는 애가 어떻게 낙엽을 쓸고 김장에 와서 일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누림이 없으니까. 누려야 뭐예요? 설거지도 할 수 있어. 누리면 기타고 설거지 하지. 그 정도 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제가
더럽습니다. 말에 빨면서 막 꾸중스럽게나 정말 이게 더러운 인생입니다. 지금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다 보면 얼마나 기뻐.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잖아요. 예수가 진짜인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불교는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 근데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템플스테이를 상승하면은 1,000명 이상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거든. 근데 그거 가면은 108번째 드리고 3,000번 절하고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그것을 끼면은 막 평안하고 막 좋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내가 다닌 사람 40년, 50년 다닌 사람 다 봐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못 봤어요.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이 아니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야.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아. 예수를 믿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선생님이잖아. 3일 한 번씩 금식하고 성경 패스하고 11절 바꿔야 11절까지 다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하고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을 귀가 가려서 못 듣고 예수를 봐도 하나님인지 모르고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뱉어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뭐 또 할 말이 있는데 짧은 시간 다 못하고요. 실제로 가서 교회론이 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지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뭐야?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세요. 그래서 참여도 전도할 수 있고 세리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세리한테 가면 타락하죠. 그리고 참여한테 가면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친구할 수 있어. 학교도 친구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친구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의 대단한 영성이 특히 에센파 세례 요한파의 영성은 금식과 기도였거든요. 무건수행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 프랑스에 지금 수도사들 보면 그런 분들 많잖아. 그럼 대단한 영성이냐? 수도원 3대 영성이 뭐냐면요. 기도를 3시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자문 전도서를 3시간 읽어요. 그리고 3시간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건수행파들은 2가지를 열심히 하죠. 기도와 말씀을 많이 수행하죠. 근데 뭐가 없어? 공동체가 함께 노동이 없어. 근데 진짜 경고는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3시간 정도 보여야 되고 3시간은 뭐야? 함께 땀을 흘리는 노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체가 완전히 망한 게 뭐냐? 함께 땀을 흘리는 공동체가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맡고 사는 거야. 자기 혼자 남국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뭐 100장을 읽든 30장을 읽든 읽고 성경 필사해. 이까지는 너무 완벽한 바리새인이고 완벽한 사두개인이고 완벽한 율법사인데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가? 권위가 없고 영역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있어야 뭐예요?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가 있어야 뭐예요? 사귐이 있죠. 세대를 뛰어넘어서 사귈 수 있어. 80 먹은 할머니하고 5살 먹은 혼자하고 친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귐이 있으면 이모 밥 줘. 밥 좀 주세요 하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모네 저랑 밥 먹었어. 그 낯가리 심한 사람부터 사촌 누나가 뭐 사준다고 해도 안 먹는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예요. 할머니도 가족이 아니야. 이모도 가족이 아니고 사촌 누나도 가족이 아니야. 사귐이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요 너무 흡수해. 그리고 더 심해지면 뭐야? 가족 간에도 대화가 없고 자기 방에서 밥 먹고 걔가 어디 나가면은 집안 식구들이 들어가서 막 그 빨래고 그 막 음식물 막 오물 같은 거 쌓이는 걸 수거를 하는 거야. 더 심해지면 방에서도 안 나와.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히스코모리라는 거잖아요. 히스코모리 되면 아빠가 2시간 정도 없어져줘야 애가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아빠가 있으면 밥을 하루 종일 굶는데 그런 애가 있더라. 여기 갔다 와서 애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방에서 안 나오고 심지어는 집에 사람이 있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아빠가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해요. 그래서 그때 PD 수첩에 나왔는데 경찰 데리고 와서 했더니 얘가 창문 열고 탈출해 버렸더라고. 왜 지금 시대 애들이 그러냐? 사기 같은 거예요. 사기는 이 인간으로 보면은 식사 공동체에서 사귀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 식사 많이 하셨잖아. 세리하고도 먹고 처녀들하고도 식사하셨잖아. 근데 이 사귐은 어디서 오냐? 예수 피해서 옵니다. 예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사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피가 있으면 절대적이에요. 이렇게 호준역을 이렇게 지나 보면은 뭐 아줌마 아저씨들이 홍도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러울 때도 있던데 한번 내장산도 한번 가보고 계룡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맨날 기도를 하다가 못 간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친하겠어? 우리가 더 친하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더 친하죠. 동호회 팀들이 친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주말에는 등산 좋아하면 놀러 갈 거 아니야? 예배교회도 가고 담임치기도 가고 놀러 보면 더 친하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버리고 세상 기쁨을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주의 성소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피와 사귀기 때문에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힘이 강력한 거야. 강력해.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가 생명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가 뭐야? 순교자를 만들죠.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전도하면 잡혀간다는 선수도 아니고 전도하면 순교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근데 또 제자들 12명 중에 4명은 가지고 살아있는데 100개 없고 주변에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겁많고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승부했습니까? 성령의 누림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뭐야?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이 슬픔과 공포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크잖아요. 그럼 슬픔과 공포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슬픔과 공포가 크니까 기쁨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크면 세상이 작고 세상이 크면 예수가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답답하다는 말은 답이 2개 보이면 답답한 거잖아.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답이 4개 보이는데 뭘 찍어야 될지 모르고.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애들 답이 2개 보여. 아리까리 한 거잖아. 근데 답이 우리는 뭐야? 하나밖에 안 나와. 예수가 답이야. 예수가 진리잖아. 예수가 생명이잖아. 예수가 빛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빛이 뭐예요? 150%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내적 치료를 할 때도 80% 이상 쓰면 안 돼요. 이 접시에 들어가는 이게 가몰입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흥분을 가지고 그 진행자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 영어 100% 꺼내면 안 돼. 이 영어요. 지역의 장상도 그 사람 힘들 때는 40% 꺼내야 되고 그 사람 좀 이게 마음이 추스러지면 50% 꺼내야 되지. 확 꺼내면 안 돼요. 확 꺼내면 감당을 못해. 근데 전문가들은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기독교 상담하는 사람 대부분이 80%를 꺼내라고 해요. 우리는 80%의 에너지를 더 쓰면 어떻게 되냐? 심장이요 머지고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단양에서도 그 콩감에다가 심장을 한번 머지고 했거든요. 30분을 놓는데 이게 너무 아프더라고. 이번에 긴장하고 왔는데 30분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근데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3시쯤 지나니까 숨이 안 쉬어져.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집에서 딱 누웠는데 심장이 너무 아린 거예요.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 30분 좀 눈을 맞추고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러냐? 내가 평소에 에너지를 육체적인 에너지를 안 쓰는 거지. 메디컬스에 가면 검사를 해요. 항상 숨이 턱에 차도록 뭐 아령을 들었습니까? 뭐 이게 뭐 헬스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 근데 나는 숨쉬기 운동 말고 걸어가는 거 운동 말고 해본 게 없어. 어릴 때는 막 이런 아령도 하고 막 옆귀도 돌고 막 그것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숨이 턱에 차도록 또 산도 막 이렇게
군인들이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지 않는 거야. 농사꾼이 군대 왔는데 그거 하나도 힘 안 돼. 농사 짓는 게 더 쉽지 군대에서 일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생각 가답변에서 살면서 에너지를 이 생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지 몸으로 에너지를 거의 안 쓰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을 시켜도 심장이 확 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김목사 일을 안 해봤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힘들 건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기도 3번 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맨날 꽃다가 권사님하고 둘이 있는 쪽에 막 깨밥 내고 콩밥 내고 막 허리 부러질 것 같고 막 그냥 고추 심는데 죽는 줄 연세 드신 분이 하라 그러니까 못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막 죽겠더라고. 김장이 왜 힘듭니까? 김장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최근에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죠. 힘든 거지. 이게 우리가요 에너지를 쓰는데 인간은 80%를 써야 돼. 80%를 더 쓰면 교회를 못 가. 김장하고 나면 교회를 못 오잖아. 우리가 교회를 못 가. 그래서 옥한 목사님 하신 것처럼 찬스야, 찬스 전도사, 찬스 목사, 넌 80%만 써. 나처럼 100% 쓰면 안 돼. 80%를 쓰고 20%를 남겨놔서 그 와서 기도할 에너지도 쓰고 예배드릴 에너지도 있고 말씀 볼 에너지를 남겨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100%를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100%가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에너지를 안 쓰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에너지가 바닥에 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김장을 한번 하고 나면 청소를 이렇게 어제도 한번 하고 나면 땀이 막 하루에서 4번, 5번씩 나서 옷을 갈아입고 또 막 하다가 한기가 들어서 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또 한좀 누워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는데 왜 힘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영적인 일은요 150% 쓸 수 있어요. 내 힘이 100%잖아요. 최고 쓰면 100%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50%가 더 있어요. 그래서 7일을 잠을 안 자고 신방을 하고 철을 하고 기도를 해도 우리 뭐 화장실에서 그 제실 화장에서 빠졌다 그랬잖아. 그 정도로 해도 강행군에도 몸이 견디고 영이 버틸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되게 훈련시킬 때 2시간 재울 때 많거든요. 2시간만 자고도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 공수부대 훈련시킬 때 일주일 행군이 있어요. 근데 밤낮 행군하는데 한 나흘 지나면 자면서도 행군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막 걷는 거지. 그게 이제 공수부대 특징이잖아. 그것처럼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있어야 육체적으로 힘든 거에 넘어설 수 있어. 사람 만나는 부담도 넘어설 수 있어. 아니면 가몰입이 하고 와갖고 그때부터는 막 영이 막 보이고 느껴져요. 이게 사람들이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80% 에너지를 더 쓰면은 이게 막 내 영이 보이고 이 환경도 보이고 상황이 이렇게 입히나는 것처럼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이게 내 모습이라든지 막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할 때는 뭐해? 80%까지 에너지 쓰면 안 됩니다. 80%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가몰입이 돼가지고 무식 속에서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15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깊은 야성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도 똥통이 빠질 망정 힘이 있고 2시간만 하는 16년 동안 기도를 시키신 분들도 조금씩 이제 연세가 드시고 90 다 되니까 식사하기 전에 한 30분 조그만 방에서 주무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 생활이 돼요. 우리는요 그렇게 흉내내면요 죽고 그 정도 기도를 안 해봤어요. 우리는 한 5시간만 앉아도 한 이틀만 앉아도 정신이 해롱해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단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육체 연습도 아령을 들거나 산에 올라가는 그 근육도 연습도 유익하지 않잖아 바울이. 근데 경건의 연습은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육체의 힘에서 헬스하는 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귐에서 오는 겁니다. 빛에서 와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누구네 집에 가는 거 부담스럽지도 않고
빛이 강하게 임하면 뭘 하는 거 갖고 힘을 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케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어는 누구부터 해야 돼? 나부터 해야 돼. 내가 케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케어가 될 수 있을 때 뭐야? 하나님이 신방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신방의 문을 열어서 사람을 만나도 내가 부닥치지 않아. 영이 시끄럽지 않아. 그거는 뭐냐? 이 빛이 들어와서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영이 서로 약하면 가다가 싸우고 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정 갔다 오면 싸우고 시댁 갔다 오면 대파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게 왜 그러냐? 서로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힘든 일을 치르고 나면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왜냐? 그 여파가 한 달도 가고 막 두 달도 가고 서로 막 계속 옛날 일을 묵상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지사님네 집에 갔더니 근데 전진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말씀이 다 있는데 난 그게 좋더라고요. 오늘을 잊어버려. 과거 잊어버려. 왜냐면 근데 끝났잖아. 그 내년에는 할지 몰랐지 뭐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한 달 동안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죠? 시대가 가면 추석 끝났잖아? 그럼 그걸 묵상하고 지금까지 싸울 필요가 있어. 없잖아. 지금까지 싸우면 법원에 가야지. 서로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김장을 하는데 한 달 싸워. 그리고 시댁은 하루 갔다 왔는데 두 달 싸워. 그러니까 부부가 정상이 아니잖아. 회복력이 없잖아. 회복력은 뭐가 회복력이야? 오은영식의 회복력이 아니고 이현숙력이가 회복력이 아니고 예수 말씀이 회복입니다. 김창호 씨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 번을 이혼하고 결혼하는 두 번을 이혼하고 세 번을 결혼하는 여자가 부모하고 의절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김창호 씨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참 답이 없어요. 좀 힘들 때는 김창욱 씨 방송 보면 시중이 되는 거 맞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요 김창욱 씨 표정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너는 답이 있어. 세 번을 내 딸이 이혼을 한 40도 안 됐는데 이혼을 두 번 하고 세 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선뜻 결혼을 하라 그러겠어? 내 마음이 이입이 안 된 상태에서 힘들다고 이 남자 만나서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는 여자 그 딸을 어떻게 부모가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해주겠냐고. 근데 부모하고 의절을 하느냐 결혼식 오냐 그거 갖고 이제 김정욱 씨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중독에 빠져야 돼요. 심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5번 이혼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남자친구도 네 남편 아니라고 주님 있잖아.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그 남편이 뭐야? 예수 남편이야. 내가 예수 남편으로 똘똘 뭉쳐서 완벽하게 서 있어야 한 남편으로 평생 가지요. 그리고 이 남자 바깥 타고 저 남자 바깥 타도 내 팔자만 더러울 뿐이지 뭐가 세워지는 게 없고 또 얘 남편에서 애 놓고 저 남편에서 애 놓고 저 남편을 내면 애들 가정사만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남편하고 먼저 결혼했어요. 신부님을 가진 수녀님 사이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 다 누구하고 먼저 결혼할 때 예수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어떤 마사방을 줬든 하사방을 줬든 뭐 해줘도 우리가 그 남편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